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그 어버이 1년에 그래도 한 번은 어버이를 깊이 생각하면서 또 은덕을 기리고 또 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버이날을 제정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물론 생각은 하긴 해요. 그렇지만 또 어버이 주일 이렇게 오면, 어버이날이 오면 더 특별히 그 부모께서 이제 그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그 부모의 그런 지금 현재의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어떻게 좀 더 좀 잘 섬길 수 있을까, 또 내가 받은 은혜에 어떻게 좀이라도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또 부모에게 또 좀 서운하게 해드렸다거나 마음이 섭섭하게 해드렸다거나 이러면 또 다시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정말 부모에 대한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고마움으로 또 새롭게 그렇게 또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 날이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어머니 날의 유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왜냐? 동방예의지국이고 또 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어머니 날 유래는요, 서양에서부터 비롯됐어요. 사순절의 첫날부터 넷째 주 일요일에 어버이의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국과 미국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 어머니 주일을 지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1872년에 보스턴 지역의 교회를 중심으로 어머니날이 제한되었으나 그 범국가적인 그 어머니날 제정 움직임이었네요. 그 필라델피아 출신 여성인 그 아나 자비스가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요, 1907년에 그 자신의 그 모친의 이주기 추모식에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눠주면서 어머니 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1914년 미국 제28대 대통령 토마스 우드로 월슨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을 어버이날로 정하면서 정식 기념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 일요일에 어머니가 이제 생존한 사람은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렸고요. 또 어머니가 그 돌아가신 사람은 흰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각종 집회를 열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이 어머니 날이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1930년 무렵부터 구세건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932년에는 감리교 연합회에서 5월 둘째 주일을 부모님 주일로 지킬 것을 결의했다고 그래요. 이제 미국의 그 기독교 전통에서 시작된 어머니날이 유기적 전통을 가진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면서 우리의 고유의 어머니날로 발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부터 어머니날을 제정해서 기념하기 시작하였고요. 그 후 1973년에 이제 아버지들은 너무 고생하고 그러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효에 대해서는 너무 좀 등한히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른 또 노인들을 포함하여서 공경하고자 이제 어버이날로 이렇게 바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에는
참 이렇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여자들은요, 여자들은 사람 취급에도 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의 어머니고, 정말 그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하나님의 중대한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 어머니들이 예전에는 너무나 그 인권에 대해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주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아이에 대해서도요,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이제 그 유대에서는요, 만약에 또 그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이제 그 아빠가 이제 들어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기뻐하면 자식으로 키우는 것이고, 그냥 아이를 본체만치 하고 그냥 아기가 태어났을 때 보고 그냥 나가버리면 그 아이는 그 아빠가 자기 자식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와만큼 어린 아이와 그 어머니, 그 여자의 그 인권은 형편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종 취급을 당했고요. 또 사람의 그 수에도 들지 못했어요. 개수에도. 그만큼 이렇게 정말 천대를 받았었습니다. 지금도요, 이슬람 그쪽에 보면은, 여자를 여럿을 둘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참, 웃긴 것은요, 이제 자기 정부인과 다른 이제 여자들도 같이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그거 후처죠. 후처와 결혼했는데, 이 여자들을, 말하자면 여자들에게 똑같이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을. 그래서 만약에 뭐 여행을 갔다 그러면 뭐 정부인하고 여행을 갔다 그러면 다른 여자들도 똑같이 여행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선물을 사줬다 그러면 또 다른 여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참 그렇게 뭐 법이 제정됐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라는 게 참 힘든 거잖아요.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나라, 백성들을 보면 이렇게 무지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참 어리석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기독교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이렇게 그 여자들의 인권이요 존중을 받게 되었고요. 또 아이들의 인권이 존중을 받게 됐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봐요.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정말 바람도 남자들이 많이 피우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떳떳하게 그렇게 호령하면서 막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성 상위 시대가 돼가지고 어디 감히 그래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은총을 받고 있어요. 우리 여자들은 그래서 특히 더 정말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만약에 정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예전에 그 조선시대 그때 상황하고 똑같을 거예요. 별로 변화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독차하는 것이 참 보기에 안 좋다 그러시면서 이제 그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를 채서 하하를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가정을 이루시고 부부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남자와 여자가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한 몸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인간이 그 차별을 하고 인간이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불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어버이 주일에는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감사하고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셨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한 그 탯줄을 이어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서 부모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땅에서 또 태어날 수도 없었겠죠. 또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기리면서 살아생전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그러면서 부모님의 그 살아생전에 그 가르치셨던 그런 것들을 보다 선하고 정말 진실하게 살기를 다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 사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답게 또한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부모를 경경함이 일치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효심을 생각 속에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효심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하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을 넘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0계명 중에 제5계명에서 제10계명에 이르는 1계명의 제1로 그 효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효가 바로 모든 인간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근본이 되고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또 가정과 사이 질서의 기본이 되고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도둑질이나 살인죄를 범할 수가 없을 거예요. 시민, 정말 좋은 시민, 좋은 사람으로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 이제 집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들어가다 보면 이제 경비 보시는 분이 저를 이제 택배가 왔다 그러면서 불러요. 불러서 가끔가다 이제 제가 이제 그 택배 온 것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럴 때 참 너무나도 감사하게요. 우리 가지고 너무도 다 잘하시는 거예요. 잘 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분 참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부모님을 잘 섬기시냐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택배가 오면 다른 사람 안 시키고 꼭 이제 우리 장로님이 가져가신다라는 거죠. 무거운 거 이제 집안 식구들 안 시키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성실하고 신실하신데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우리 대척교회 이렇게 장로님입니다. 목사님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라고 장로님이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같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품이 참 좋으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 늘 그렇게 웃으시면서 먼저 인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저도 그쪽에서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저도 또 기쁘잖아요. 기쁘고 또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그렇게 알아주시는데 저도 잘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 섬기는 건 없지만 인사를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서 계시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칭찬을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하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잘해드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 주변에서 먼저 보시고 그분들이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경로당에 다니시는 그 어른들도 만나면 아버지 안부를 꼭 물으셔요. 요즘 뭐 어떠시냐, 건강은 어떠시냐.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
그렇게 돌아가실 것 같이 그러시더니 어떻게 그래도 이렇게 오래 사시고 그래도 그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대단하다고 이러시면서 그렇게 늘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가 참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삶을 해서 또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또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이,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정말 해드리는 것보다도 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칭찬을 받으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또한 그렇게 행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야곱은요, 12아들 중에 요셉을 제일로 예뻐하고 사랑해서 채색옷을 특별히 지어 입혔습니다. 요셉이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은 그만큼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렸고 마음에 들게 행동했다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뭐니 해도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정말 그 부모에게 하는 효도일 것입니다. 비단 옷에, 물론 요즘에는 그 물질적으로 부모님들이 드리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들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물질적으로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속을 썩이고 이런다면 부모는 정말 참으로 즐겁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자기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 심정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안부가 걱정되었고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이 형들에게 물어서 알자 하루라도 빨리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효자가 되려면 먼저 나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효자가 되려면 먼저 그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일은커녕 오히려 정말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또한 속상하게 해드리고 그렇게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해드리는 경우가 참 많이 봐요. 우리 주변에서 이제 물질에 만능 시대가 되다 보니까 부모의 재산을 빨리 달라고 그 탕자의 그 둘째 아들처럼 그렇게 재촉하고 또 그 재산을 주지 아니하면 부모를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에게 또 그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자꾸 이때 이제 사랑이 자꾸 식어지고 또 그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것을 보면서 야, 지금이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어요. 자식된 우리는 내 자식이 나를 생각해 주기를 바라는 만큼 나도 내 부모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사실상 자식들에게 또한 효도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또한 나도 부모에게 효도했을 때 부모가 내가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서 이 자식도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식이 또한 나를 섬겨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사람이라면 이렇게 자식이 되었다가 또 부모가 되게 되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물론 요즘에 결혼 안 하고 혼자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다 자식이 되기도 하고 부모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한 나이 들어서 또한 연로해서 몸이 아프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그 부모들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또 잘 섬겨드릴 때 그 부모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또한 편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요셉은 소년 시절에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한 효자였던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 소년이었던 요셉이요 애굽에 팔려간 것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이 있는 들에 갔기 때문이에요. 어린 소년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형들에게 그 먹을 것을 갖다 주고 그들이 잘 있는가 보고 오라고 할 때 정말 이 그 형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래도 대충 알아요.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눈치가 있습니다. 이 형들이 배다른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아버지가 또 자기를 편애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들이 오죽했겠어요.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형들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이 또한 그 세겜에 가서 형들이 이동했을 때 이때 이게 핑계대고 이 형들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데로 가서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돌아올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들을 찾아서 갔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죽을 뻔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미디안 상인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종회로 팔려갑니다. 그렇게 이러한 아버지의 그 말씀에 잘 순종했던 그런 그 요셉, 이 요셉이 결국은 종으로 팔려가서 많은 그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가 한 나라의 그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에베소서 6장 2절에 말씀하겠습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좋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도 베다니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효도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의 말씀을 무조건 다 들으라는 말은 아니에요.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나칠 수도 있어요. 또한 연세가 드시면서 또한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면서 또한 정말 엉뚱한 그런 말씀들을 하시기도 하고 또 정말 또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부모님이 올바른 정신과 또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인내하면서 섬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하나님에 대한 명령과 인간에 대한 명령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계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솔로몬도 잠언에서 인간의 근본들이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효도라고 했어요. 또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는데 이 또한 디모데전서 5장 4절에서 보면은 만일 어떤 사람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옳은이라는 말은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들의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7대 대통령 안드류 잭슨은요, 어머니의 가르침에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가르침에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잭슨은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어요. 백화점 와나메이커 역시 부모의 교훈을 따른 사람이었어요.
그 와나베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이 어머니였고, 나에게 기도를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니였으며, 내 영혼의 밝은 등불을 켜주신 분도 어머니였고, 행복을 가르쳐 주신 분도 어머니였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잘되고 아름다운 이름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이삭이 효도하다가 축복을 받았고 룻이 효도하다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잘 된다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때에 정말 온 나라에 그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서 죽을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정말 이 가나안 땅도 예의가 아니었어요.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을 잊지 못하고 뒤하로 부친의 안부를 생각하고 있던 요셉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아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희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다리고 다시 곡식을 사러 오자 또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에서는요. 시종들을 다 불러가게 하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또 다시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상이요, 이 고향을 떠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이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정말 하루아침에 이 형들로 인하여서 이 죽음의 그런 처지에 놓였었고, 또한 이 형들에 의해서 그가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가 정말 그 아버지는 그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눈물로 침상을 세웠을까요?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요셉은 너무너무 정말 그 아버지의 그런 가슴 아픈 것이 절절히 그 가슴 속에 매우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출산했는데 정말 고향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하던 차에 이렇게 형들이 그 곡식을 사러 온 것입니다. 이 형들을 만났을 때 이 요셉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장 먼저 아버지의 안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생존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는 너무너무 속히 빨리 그 아버지를 그 고센 땅에 모시고 싶은 그런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만큼 항상 그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또 그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함을 얻고 하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늘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 땅에서 정말 그 영혼이 죽어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정말 땀 흘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하며 살았지만 그 영혼은 너무나 그 간영에 붙들려서 저주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부모와 형제를 생각할 때 속히 하늘나라에 정말 시민으로 그렇게 입성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요셉이요, 정말 이 풍족한 땅, 그 풀이 넉넉한 땅, 물이 풍족한 땅, 정말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목축하는 그런 업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을 키우기에 가장 비옥하고 가장 안전한 땅, 가장 풍족한 땅, 가장 좋은 땅을 이 그 요셉은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정말 들어와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고 보니까요.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누구였느냐. 부모님이었어요. 부모님의 영혼, 또 내 형제들의 영혼이었어요. 그 영혼들이 제발 속히 정말 그 생명력이 넘치는 그 풍부한 땅, 기름진 땅, 영원히 죽지 않는 땅, 영원히 쇠하지 않는 땅,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땅, 그 땅을 소유해야 되는데, 또한 그 생명을 취해야 되는데, 이 요셉이 그 기근 시에 그 땅에 가나안에 그냥 있으면 그냥 굶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이 애굽에만이 이 먹을 양식을 비축해 두었기 때문에 이 땅에만이 먹을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사실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부모를 위해서 그 부모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얻도록 그래서 정말 열심히 힘쓰고 기도하면서 또한 섬겨드리고 또한 그 형제들을 기도하면서 섬길 때 그들이 머지않아 이 고산 땅과 같은 정말 그런 땅에 입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요, 이 땅에는 마귀가 장악한 땅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당하는지도 모르고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정말 많은 그런 고통과 많은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부부가 또 화목해야 하고 또 한 몸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불화하고 또 자녀와 부부 간에 불화하면서 그렇게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면서도 그것이 진정 그 영적인 싸움인 것인지 알지 못하고 공격인지 알지 못하고 그렇게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그 부친을 애굽 땅으로 모셔오고 부친께 평생도록 효도하며 잘 공양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한 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하물며 부모님을 돌보지 않고 공양치 않는 사람이야 얼마나 치가 크겠습니까?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아름다운 전통과 효사상을 이어온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 이 아름다운 고유의 생활 관습이 서양에서 밀려온 핵가족 제도와 개인주의 팽창과 편의 안위주의 사고 확산 등으로 무너지고 또 깨어지고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이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세상이 되는 것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런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요셉은 곡식을 사러 애굽에서 온 형들에게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치 말고 내려오사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공양하리이다.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싶어. 거듭거듭 당부하고 재축한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이 애굽으로 이주해오자 애굽에 좋은 땅을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고 그 아버지와 형들과 온 집에 식물을 주어 공개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올 때의 나이 130세, 세상을 떠날 때의 나이 147세, 요셉은 이렇게 17년 동안 아버지를 지극히 봉양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아버지의 당부에 따라서요, 그는 그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그 막벨라 굴에 그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아버지 그 야곱이 죽은 뒤에 그 70일장을 지냈고요. 시신의 그 부패를 막기 위해서 향제를 넣는데도 40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많은 비용과 정성이 들었겠습니까? 참으로 상상도 못할 그런 효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아버지의 유언을 이 요셉은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 생전에 부모가 그 자식에게 그 당부한 그 말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아버지께 정말 그 기쁨을 드리고 또 형제간에 또한 화목하게 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모두 잘 되고 장수하고 존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정말 그 크신 사랑 가운데 가정이 화목하고 또 우리 또한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아름다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리고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져서 정말 세계 위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영광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